안녕하십니까. 수요 강의 사무엘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사에 있어서 권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사람들을 욕망의 도가니에 사로넣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의 처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제 새로운 권력, 지형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다윗이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모든 리더십을 대변한 입장에서 이제 다윗에게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게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니 압살롬의 문제가 암논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제를 진작 해결을 했지 못하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얼굴 한번 비춰주지 못해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다 진압을 하느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결국 압살롬도 죽지 않았습니까? 왕은 왕이죠. 반역자들이 처단했으면 그 반역자가 처단되었을 때의 죄의 그것을 끊어버린 부하들을 치하하고 부하들에게 고생했다라고 하고 그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기념해야 또 사람들이 규합될까 말까 한데 압살롬을 울부짖으면서 찾고 있어요. 그럼 진작에 얼굴을 가가지고 비춰가지고 왕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아들을 반역자까지 만드냐는 겁니까? 이게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이런 거예요. 야곱의 그 모습,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결국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아들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완벽한 인간도 아닌데 너무나 통치자로서 리더십으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 그 가운데 리더십, 인간은요 모이면 무조건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리더십을 어떻게 적재적소의 질서와 규율의 문화 가운데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 사람들 간의 그 관계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외에는, 싸움을 잘하는 것 외에는 사실 정치력 너무 부족하고, 이 요압이 없었으면, 과연 사람들은 뭐 요압을 뭐라 그러던데 요압이 다윗의 곁에 없었으면요 다윗의 왕좌는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의 충고를 다윗이 받아들여서 사람들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아니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함께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뭐 성으로 돌아가야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려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그러니까 왕은 도망갔고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왕을 모셔 와야죠. 다윗 왕을. 그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으로 도로 모시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여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왕한테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왕은 왕 한 분입니다. 라고 한 거죠. 이 부분도 사실 그냥 약간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 사람도 좀 기회주의자죠.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압살롬 쪽에 붙어가지고 왕한테 등졌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왕이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모습. 이게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편에 될 것인가 항상 그게 문제죠. 다윗과 시므이 모습 보겠습니다. 바울이 믿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 앞에서 막 욕하고 막 그랬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제 다윗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지금 돌아오니까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와서 엎드리는. 좀 그렇죠. 다 자기 살려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더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모습들이 마치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기 아들들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 아들들에게는 막 하는 그런 아버지 같잖아요. 이 수르야의 아들들 그 요압, 아비새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윗 옆에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들한테는 항상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규율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와서 막 저주하고 그랬었던 사람이 가만두면 안 되죠, 사실. 그래야 왕권이 제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규율과 질서를 안 세우니까. 규율과 질서를 세우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안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어물쩡 리더십, 이게 정말로 가차없이 처벌해야 될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물쩡 되기 때문에 권력이 이렇게 어물쩡거리면 언제나 피 튀기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 끊어줘야 아, 나는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구나. 나는 딱 여기까지구나.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위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너도 나도 그냥 1인자 해보겠다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리더십은요, 언제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싫은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규율과 질서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윗한테 지금 무비보셋 이전에 이 무비보셋이 왜 없냐고 하니까 그 시바가 와가지고 무비보셋이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배반하였습니다. 막 그 이간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또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제 이 자기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죠.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나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아귀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계속 그냥 다윗은 지금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일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도 청구서 내미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이제 청구서라기보다 이건 영수증인데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하고 또 그러는 거 있죠. 참 권력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나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봐줍니다. 다윗과 바르실레 이제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먹이고 입히고 그 모든 된 사람이 이제 바르실레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인데 같이 가자. 이제 바르실레 안 가는. 나이 들어가지고 권력 쟁탈전에 있는 곳에 있으면 피밖에 더 옵니까? 그러니까 미리 빠진 거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구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천거를 하려고 온 거죠. 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왔으니까 내가 청구하는 사람 이렇게 데려가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청구서 또 오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그 뒤에서 선거 도와준 다음에 내가 추천한 사람 뭐 장관으로 세워주세요, 뭐 세워주세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모든 청구서 영수증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또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이 서로 싸워가지고 내가 왕편이네 왕이 우리 것이네 그 권력 쟁탈전 또 하는 겁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과 함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을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태어났고 유다에서 처음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은 뿌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움직여야 된다. 유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솔직히 구경하고 있었어요. 왜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압살롬한테 가서 붙으면 되거든요. 다윗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일들의 쟁탈전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 이제 재편성이 되잖아요. 이제 반역이 끝났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권력 구조가 깨진 거죠. 권력 구조가 깨지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권력 기반을 새롭게 만들 때에 누가 서로 지금 권력 가운데로 들어갈까라고 하는 소용돌이 가운데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규율과 질서의 문화 가운데에 온전한 리더십을 세워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터지는 이유는 또한 리더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이럴수록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리더십 앞에 온전히 헌신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뭐 나라와 민족이건 상관없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든지 권력을 탐하잖아요. 권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새로운 리더십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세우시거든요.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사실 그게 다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유부단에서 빠져나와 제대로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규율과 질서 가운데 올바른 곳에 올바른 사람들 세운 것, 사람 세우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권력의 재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잘 나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 도전 가운데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규율과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권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운데 분명한 질서와 규율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막 흔들어요. 꼭 와가지고 이간질하고 분쟁질 시키는 사람들 꼭 등장합니다. 그때의 리더십 가운데 규율과 질서 가운데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모든 여정이 이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것 외에 권력의 재편성에 있어서 리더십의 시험대에 다윗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고 분명한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고 익히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